시편 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지만 찬양시의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무서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욱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편 기자의 의도가 하나님의 형벌, 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의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 즉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세상,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편 50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주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시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시온을, 즉 예배의 장소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던 이 시편 기자가 갑자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심판해 달라고, 그들을 판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되는, 판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5절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신명기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너를 세웠다, 그리고 백성을 삼았다,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민족으로 바르게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들과 언약을 스스로 맺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즉 어떤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그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 대상에게 계약을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는 그 계약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만들거나 혹은 어떤 수단을 삼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이 낮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동등된 위치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귐이 있는 그런 계약을 맺으셨어요. 더욱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고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을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거나 혹은 무너뜨리거나 죄를 꾸짖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 무너지고 있고 죄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상하관계 혹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라는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동행에 감사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형식, 똑같은 모습, 아무런 감흥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우상숭배를 했던 이방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혹은 우리가 예배 횟수를 늘려서 많이 하나님을 그 횟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고 그 기뻐 받으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했던 그런 모습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형식적인 모습,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했던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많은 제물을 드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 많은 예배를 드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 나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혹은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재물을 많이 잡고 횟수를 늘려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포인트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많은 재물이 아니라, 다양한 횟수가 아니라, 다양한 예배 형식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그 서원을 갚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풍성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더욱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 잘했어, 그래, 네 예배 내가 받을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특히 환난 날에, 고난의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이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영화롭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찾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임산부와 아이를 연결하는 줄이 탯줄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연결하는 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 연결된 줄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이 예배라는 탯줄이 무너지거나 끊어지거나 건강하게 유지가 안 되면 우리는 병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보다 내 뜻과 내 삶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를 연결하는
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또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나 여러 예배를 통해서 찬양단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에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색깔, 넥타이 색깔은 이런 색이네. 오늘 목사님 멘트는 이러네. 이런 걸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셔서 찬양하셔야 합니다. 또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오늘 장로님 오늘 얼굴 안색이 안 좋으시네 뭐 이런 거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잘 들으시다가 그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혹은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을 함께 외치시는 겁니다. 그것은 찬양대의 찬양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그냥 듣고 가는 게, 예배를 보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인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더불어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